엘리야 이야기를 좀 함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엘리야는 이제 그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졌던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상에서 변화될 때 그때 예언자의 대표로 이제 변화산에 나타났던 사람이 엘리야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대명사가 엘리야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인데 이제 그 시작이 엘리야의 시작이 뭐냐면은 그 아합과 이세벨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그 경제는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성경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는 화랑이에요. 경제는 화랑인데 경제가 화랑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먹고 놀고 즐기고 하는 것에 삶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가 심해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살만해지면은요, 사람은 살만해지면은 세상의 좋은 것들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우상숭배가 그 북이스라엘에 범람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에 비를 내시지 않기로 이제 작정을 하셨고 바로 엘리야가 이제 그 선포를 하게 되죠.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엘리야 사역의 시작이에요. 첫 시작입니다. 자,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갑자기 그릿시냇가로 요단 동편에 있는 그릿시냇가로 가서 너는 거기 머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단 앞 그릿시냇가 동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요르단 쪽으로 이제 가서 요단강 주변에 있는 그릿시냇가에 가서 머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릿시냇가는요 시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보면은 요단강 주변이 시내가 아니에요. 물은 흐르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살지 않고 그냥 시내만 흐르는 곳이에요. 시내만 흐르는 곳. 네, 그런 곳이 이제 요단강 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뭐가 있다고 갑자기 나를 사명을 주셨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하면은 그 얘기를 어디서 선포해야 돼요? 어디서 선포해야죠? 사람이 있는 데서 선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아합에게 통보만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어디에서 해야 돼? 도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도시에서.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을 받아요?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을 받아요. 광야에 누가 있다고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을 받아요. 조금 많이 다른 거예요. 그릿시냇가는요 도시가 아니에요. 거기는 시장도 없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먹을 게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게 없고 사람도 없고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닫힌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이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누가 도대체 내게 음식을 제공할 것인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가면 누가 나한테 먹을 걸 줄 것인가? 심지어 내가 예언자인데 말씀을 전할 대상도 없고 난 거기 가서 뭘 하고 살란 얘기인가? 선지자로 부르신 게 맞나 하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사실은 먹을 거의 문제겠죠. 먹을 거. 뭘 먹고 사나 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뭘 먹고 살면서 뭘 하라고 하시나 하는 그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광야, 그릿시냇가는 항상 그런 곳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제 그 엘리야가 이제 그 말씀에 순종을 하죠. 결국은 선지자니까 이제 순종을 해서 그릿시냇가로 가는 겁니다. 그릿시냇가로 갈 때 이제 그 엘리야의 마음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이 말씀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말씀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기준이 있어요. 세상의 기준. 지금 이제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세례 요한도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아니 지나다니는 짐승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그런데 그리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 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웨슬레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 교회 밖으로 나가서 말씀을 전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교회 밖에 나가면 누가 듣는다고. 그게 첫 번째 요한웨슬레가 받았던 사명이에요. 교회 밖으로 나가.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설교를 안 듣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누가 들어요 도대체 누가.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바뀌는 거죠. 보이는 것을 따라 살던 삶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의 기준이 바뀐 거죠. 이전에는 보이는 걸 보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시냇가에는 먹을 걸 살 수 있는 시장도 없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광야. 우리 신의 학단 할 때 그 광야라는 노래가 있었잖아요. 광야에 서 있네.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나온 주인공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사실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그리 시냇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거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 붙들고 가는 겁니다. 내가 보기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보기엔 여기가 망하는 자리예요. 망하는 자리, 모든 길이 막히는 자리인데 말씀에 순종을 해서 거기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로 나를 불렀기 때문에.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는요, 그 말씀에 서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힘든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는 보이는 것은 믿은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을 현실로 주의 말씀은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현실과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왜 도대체 그리 시냇가로 부르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거기로 부르셨을까? 광야거든요. 광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광야에서 일어나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뭔가 잘 되는 데서 일어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광야가 어디예요? 광야, 삶이 힘든 자리예요. 힘든 자리. 광야가 뭔가 무너진 자리예요. 광야는 항상 뭔가 깨어진 자리예요. 깨어진 자리.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그 기본 사람들이 종노릇 하기 위해서 이제 종의 자리가 광야의 자리. 거긴 다 깨진 자리예요. 무너지고 깨어지고 뭔가 망가진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부르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부르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괜히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 부르시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걸 놓쳐요.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은요, 광야의 고난을 받으면 광야의 고난만 봐요. 그 광야로 부르신 이유가 있고, 광야에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미래 문이 다 닫혀진 것 같아요. 모든 문이 닫혀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닫혀진 것 같은 그곳에서 비로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아멘.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내가 이 땅의 문을 포기하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17장부터 시작된 엘리야 이야기를 제가 할 텐데요, 계속 엘리야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늘을 여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세상이 닫아버린 문 같은 그곳에 하늘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먹을 거 없어요. 먹을 거 없어요. 근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누가 갖다 줘요? 까마귀가 갖다 줘요. 까마귀.
유명한 사람이 갖다 주면은요, 하늘의 문이 열린 거로 안 믿을 거예요. 까마귀 갖다 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최고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거예요. 하늘의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요. 아니 빠른 길로 놔두고 광야를 가요. 왜 광야를 가게 하셨을까?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원래 광야는 길이 없는 땅이에요. 어디 나가도 길이지만 어디 나가도 길이 아니에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땅이 광야입니다. 바람 한 번 불면은 길이 사라지는 그곳이 광야예요. 광야인데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야. 너희가 알고 너희 지혜로 생각해 왔던 그 길이 길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길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출애굽에. 그러니까 하늘의 문을 여시잖아요. 하늘의 문을 여니까 만나가 부어지는 만나의 축복이 부어지는 것이죠. 사실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기근을 선포했잖아요. 아합이 그 당시에 무지막지한 왕이었어요. 이세벨은 웬만한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을 다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엘리야의 목숨이 지금 간당간당한 거예요. 사실은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거 나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빼내시는 거예요. 광야로 빼내서 광야에 머물게 하시는 거죠. 아합의 칼을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요, 아침과 저녁에 먹을 걸 주셔요. 여러분 줄 거면은 한꺼번에 모아주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은 돈을 주실 거면은 한 번에 왕창 한 100억을 주시지.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으로 주셔요. 만나를 어떻게 주셨죠, 만나를? 만나를 하루에 한 번씩 주셔요. 하루에 한 번씩. 안식일이 있을 때는 이틀치를 주셔요. 하루에 한 번씩 주셔요. 그게 그냥 단순히 먹을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시간이에요. 엘리야는 그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붙들고 계시구나. 오늘 안 오시면 어떡하지? 걱정 마, 내가 또 왔어.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우리는요, 그걸 뭐 예를 들면 한 달치 이렇게 창고를 만들어 쌓아 놓잖아요. 하나님 안 찾아요. 부유해지면 우리 하나님 안 찾아요. 다 그래요. 사람들이 보면은 죽을 것 같을 땐 하나님 앞에 나와요. 조금만 인생이 풀려봐요. 하나님 안 찾아요.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나 할 일 많은데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요.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문을 여신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거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우리는 늘 은혜를 어떤 걸 생각을 하느냐면은 뭔가 돈을 받고 이런 걸 생각을 해요.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먹을 거, 이게 여러분들 은혜가 아니에요. 뭐가 은혜예요?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시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늘문을 여시고 까마귀와 먹을 걸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이게 은혜예요. 이거 있으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어떤 걸 위해서? 앞으로 있을 갈멜산의 전투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고난의 시간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적 근육이라고 하죠. 우리가 영적 근육,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고난은요, 영적인 근육이 만들어지는 자리예요. 광야는 우리의 영적 근육이 만들어지는 자리예요. 그 광야를 지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광야를 지난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를 광야 그리시네가로 부르는 거예요. 여기는 너 나 보지 않으면 못 살아. 나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부르신 이유예요. 부르신 이유가 너 나 아니면 못 살아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너에게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임재가 내 안에 부어져야 앞으로 힘든 일이 일어나도 그걸 이겨나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근육이에요. 엘리야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뭘 하자마자요? 부름받자마자 엘리야가 얼마나 약해요. 얼마나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두렵고 떨리고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엄청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약해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부르셔서 하나님 자신을 임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 영적 근육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이 영적 근육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이 영적 근육이 필요해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로만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했다고 근육이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근육은. 그는 고난과 광야를 통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 가야 채워주시는 은혜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문이 닫히는 경험을 해요. 인생의 문이 닫혀요.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렵고 저런 문제 때문에 어렵고 그렇습니다. 인생의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직장의 문이 닫히고 때로는 건강의 문이 닫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항상 이젠 다칠 일이 남았어요. 다칠 일이 여기 젊은 사람들 빼고는 우리에게 자꾸 다칠 일이 많이 남아있어요. 다칠 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세상의 문을 닫으실 때가 있어요. 괜히 닫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고 거기에 가면 내가 있어. 너희가 나를 만나야 돼. 그래야 인생에 살아갈 힘이 생기지. 네가 갖고 있는 에너지 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에너지를 줘야 사는 거야. 까마귀를 통해 주시는 먹을 거는 그냥 단순히 입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건 영으로 먹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을 먹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새끼 채워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먹으라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게 그냥 무슨 얘기예요.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살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광야에서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살아. 나를 먹어야 너희가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넘어갈 수가 있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텐데 나를 먹어야 넘어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세상의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우리 삶의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문이 막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거기가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자리예요. 그리 시냇가에서 비로소 엘리야는 하늘의 문이 처음 열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능력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부어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 어렵죠. 뭐 안 어려운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 어렵죠? 어려운 건데 어려운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또 새로운 문을 여시는 그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 때로는 고난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땅의 문이 다 닫힌 것 같지만은 주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면은 하늘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